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5편을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을 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영히 기억하였사오니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라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응성하여 그 땅의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요랑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천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들, 그 언약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에 보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며 내가 처한 이 자리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들마다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이 이 현실을 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로서 성령께서 지혜로 이 시간도 마음껏 대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 역사에서 펼쳐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처음에 주어질 때는 아주 미미한 모습으로 씨앗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주어져서 이사야 53장의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그는 마른 땅에 연한 순같이, 다시 말해서 가뭄에 있어서 싹이 하나 났는데 그게 무슨 볼품이 있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에이구 이게 무슨 제대로 구실이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미미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졌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세계에서 구원을 해내셔 가지고서 영원한 그 나라를 데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세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큰 틀에서 읽어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생겨난 그 자들이 애굽에 버려짐을 당했다가 정한 때가 돼 가지고서 구원자를 보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가지고서 빼내심을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왕정 시대를 여는 것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장세전에 언약 속에 있던 자들이 이 세상으로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보내졌다가 정한 때가 돼 가지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이 피 발라서 우리가 교회로 빼내심을 입고 그 교회에서 빼내심을 입은 이 자들이 가나안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다윗 왕하고 솔로몬이 있는데 다윗 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 지을 것만 다 준비해 놔놓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한 걸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거든요. 성전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천년왕국의 성전과 똑같은 것이에요. 의미적으로 보면 그게.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지어야 될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 솔로몬은 누굴 상징하느냐? 부활하셔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간섭을 해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정한 그 나라를 어떻게 데려가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되는 말씀. 1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그 경험된 하나님 뭐하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역사 속에서 경험된 그 하나님을 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경험되지 않는 자는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불러도 찬송하라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 방송국마다 지금 이 트롯 열풍이 불잖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그게 있어요. 노래가 있고, 물론 노래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서 인간의 애환을 토해내는 게 그게 트롯이란 말이죠. 그게 트롯은 그냥 기교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맛이 없어져 버려. 그거는 그 삶의 애환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찬송한다. 역사 속에서 경험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삶으로 거기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노래 돼버려, 노래. 하나님은 그런 노래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찬송이고 노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뭐 노래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찬송은 자기가 경험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맨날 소프라노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아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성도들의 그 예배를 찬미의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이 예배 자체가 찬미의 제사라니까. 이게 찬송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찬송이란 말은 열매란 뜻이에요. 열매란 뜻. 이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려서 그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이 전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은 신앙의 그 전 과정을 잘 지나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볼 것 같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그러죠. 나의 영광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죠. 그것을 말씀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포로 잡혀갔던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포로 잡혀있는 그놈들을 끄집어내는 목적은 뭐냐? 저놈들을 내 찬송 부르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포로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져내는 이유는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토해내는 것이 곧 뭐냐? 전체를 그래서 찬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찬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예,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이 돼 가지고서 이루어진 걸 그걸 전체를 여기 시편 105편에 보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나타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뭐를 자랑하라? 네, 자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 자랑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를 자랑하려면 뭐 있어야 돼. 건더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랑할 건더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자랑해요? 그렇죠. 경험된 사람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경험을? 사랑을 맛본 사람. 사랑을 맛본 사람만 자랑하는 것이지 사랑 맛보지 않는 사람은 자랑할 수 없죠. 구경해서 안 돼요. 구경해서. 신앙은 실제 씻고 뜯고 맛보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씻고 뜯고 맛봐야지 그게 찬양이 나온다니까. 맛을 설명을 한다. 뭘 맛보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럼 맛을 본 사람은 그냥 맛있다고 그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아멘? 예. 4절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다. 이게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쉬운 얘기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굴 구하라고. 얼굴 구하라는 얘기는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뭐예요? 대면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코로나가 뭐를 막아버렸어요? 대면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럼 코로나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죠? 이거는 상징적 이야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는 이 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대면이 사라져 버렸어. 얼굴을 보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 온라인을 보는 거는 가상 세계예요. 얼굴을 봐야 돼. 스킨십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보면 이야기를 할 때 이 예배를 스킨십 하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킨십. 하나님을 경험한다. 스킨십 하는 거예요. 이건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만남을 갖는 거. 이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바깥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얼굴 볼 수 없어요.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다니까. 역사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얼굴 보여주고 만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또 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우리가 저 묵시 바깥에 이 역사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믿으라 그랬지 날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를 영접하는 자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아버지를 영접하려 하지 말고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아버지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런다니까. 이게 성부의 일이라니까. 성부의 소원은 뭐이다? 아들 믿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아들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느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서.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아멘? 네.
반드시 이 중간 이 과정을 삭제하면 안 돼요. 예수라는 이 중간 이걸 없애면 안 돼요. 이단들은 이걸 없앤다니까. 이단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얘기는 예수 믿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하나님 성령 아니고. 아이고, 이름 이상해지는 또. 뭔 뜻인지 알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섭섭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접하면 하나님 그만 하신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요한 1서 그러잖아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럼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분 어디 계셨어요? 역사 바깥에 계셨잖아요. 그 계시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그 다음에 잘하네, 손으로 만진 바. 이건 경험이면 경험. 나 그거 만났다. 누구?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우리 만났어. 이걸 누가 믿겠냐고. 어떤 놈이 이거는 경험이 안 된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미쳤다 이러죠. 그게 사도 요한이 요런 사람 나 찾고 싶어. 요렇게 해서 우리 서로 사귐을 갖자. 너 만났니? 나 만났어. 그래서 만난 사람은 누구 내놓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놔놓고 꼭 하루가에다가 군방 구워 먹듯이 예수라는 그분 오셔놔놓고 우리 서로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너 나가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예수님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기서도 나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어. 아이고 당신도 그래. 나도 그런 얘기를 했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이거 간증해야 돼. 간증. 아멘? 뭐 여기 와가지고 야 저쪽에 땅값이 저기 좋다더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경험된 게 있잖아. 경험된 거. 은혜 받은 게 있잖아. 은혜 받은 게. 아멘? 그걸 가져가서 서로 나눠가지고, 야,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해서, 전 세상에 살기 힘들었는데,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내가 그걸 잘 이겨내고,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니 하나님이 경험해 준 거예요. 얼굴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얼굴을 본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서 나 예수 만났거든. 나 하나님 봤거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만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니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네.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은혜를 받았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데도 그 속에서 또 은혜를 받아가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이러면은 서로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풍성함들을 서로 우리가 뭐하냐 나누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밥을 못 먹어서 그렇지만은 옛날 같으면 각자 자기 집에서 반찬 싸가지고 와가지고서 나는 조금 싸가지고 왔는데 내놓으니까 몇 가지더라? 뷔페가 되잖아요. 목양 뷔페. 예? 그거. 각자 자기가 음식 싸가지고 왔는데, 반찬 싸가지고 왔는데, 탁 내놓으니까 다양한 맛이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맛을 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맛을 내고. 예수 믿는 게 그래야 돼요. 그 맛이 나야 돼, 그 맛이. 아멘? 예. 나 예수 뭐 20년 믿어, 30년 믿어 딸 자랑하지 말고, 나 어떤 교회 다닌다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경험된 그 예수를 간증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간섭해 갔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자 말이죠. 몇 절이에요? 5절 보세요.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들을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는 경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경험을 시켜주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유독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 그 누구에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했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아멘? 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니까. 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다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거예요. 그 증인들이라고, 증인. 아멘? 그걸 지금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증인이에요. 성령 임하면 누구 증인된다 그래요? 예수 증인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무슨이다? 성령 임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 증거한다?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다. 이 말로 성령 받았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뭐를 토해내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지 행거 자랑하고 이럴 것 같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있는 사람이죠. 그 예수 이용하는 자들이죠.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났잖아. 경험됐잖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아멘? 그럼 내게 있는 것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럼 그 내가 노력해서 받아줘요?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려야죠. 아멘? 근데 누굴 찾아간다? 자기 백성.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찾아갔겠어요? 그렇죠.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식이 농병되는 자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불렀냐고? 안 불렀어요. 어느 날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아 누구세요? 네 애비다. 예? 그게 아브라함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감전된 것 같이. 네 애비다. 집 떠나라. 어딜 떠나요? 네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니까. 와요. 네 애비가 요 아니라니까. 내가 네 애비야. 그렇게 해서 끌고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말씀에 강권적으로 끌려서 이게 말씀에 쫓아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를 끌고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끌려갔어. 아브라함 실력이다 하나님 끌고 갔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 끌고 가진다.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구만 끌고 간다?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어서 구원해요. 아멘? 자기 백성은 반드시 예수가 믿어지게 돼 있어.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서 계시해 주셨듯이 만나 주셨듯이 찾아주시는 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냐? 자기를 찾아주신 그분을 뭐 하느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만났다. 아멘? 지금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 놓는 거예요. 구약마당에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뭐라 그래요?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난 자를 아브라함으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또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 이게 아니고 조상이라 이 얘기는 믿음을 공유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아버지하고 아들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된 그 하나님을 그런 그 아브라함이 경험된 그 하나님 요런 사람 요 경험된 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 백성들에게 또 찾아와 가지고 경험을 시켜준다니까. 아멘?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서 그러듯이 찾아가서 계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서 하늘을 찌를 듯 같이 그런 기고만장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는 게 확 꼬꾸라지더라니까. 이거 어려운 거 없어. 그냥 폭 꼬꾸라져 버려. 딱 만나고 나니까 뭐하냐. 자기 있는 거 다 내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내 가짜였구나. 가짜였구나.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게 틀렸구나. 잘못됐던 거 알았구나. 그 만나기 전까지는 뭐냐.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랑질하고 말이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 노릇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부끄러워. 이거 내가 똥덩어리 가지고서 이렇게 자랑질 했구나 해가지고서
똥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집안에 보관해야 된다? 갖다 버려야 된다? 갖다 버려야 되지. 그죠? 예수 만나기 전에 했던 건 전부 똥덩어리예요. 잘 알아라니까.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인들도 서로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뭐 했고 뭐 했고 이렇게 자랑할 것 같으면, 아이고, 똥덩어리 자랑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한국교회는 똥덩어리 많이 모으는 사람은 믿음 좋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똥 많이 모으느냐, 이거 지금 자랑하고 있다. 경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비웃는다, 웃으시며 그런다니까. 아이고, 참. 시간마다 똥덩어리 가지고 하나님 잡수세요, 그런다. 참. 그걸 신앙이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전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쓸어버려야죠. 나 이거 싫어. 이런 거 가져오지 마.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아주 교회들을 쑥대만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에서 알곡들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예수 경험되고 만난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 못 드리는 게 없어요. 진짜 경험된 사람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장소적으로 나올 수 없겠죠. 그러나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 같으면 어딘들 못하겠냐고. 그 자세가 되어야 돼, 그 자세. 그런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보고 만났을 때 수가성 여자가 그러잖아요. 어느 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산입니까? 여기도 말고 저기도 아니다.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는데, 보이는 장소에 가서 예배하는 건 모르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는 건 뭐냐?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면 내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그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않아요. 그래서 종말에 비유할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네 안에 있으니까.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디 기웃거리냐고. 기웃거린다는 얘기는 못 만나다는 얘기예요. 못 만나다는 얘기. 만난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뭘 하더라도.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울산 떠나가지고 어찌 멀리 갔어요. 저 인도에 갔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정나원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지는 지식적으로 정나원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최성원 씨는 만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만나면 또라이 되는 거예요. 또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못 만난 놈들이 많아가지고서 만난 사람은 또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또라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사세요. 그게 은혜의 삶이라니까. 남들이 날 무시하고 하더라도 그래, 주님 나 알고 내가 주님 알면 됐지. 코람데요. 아멘? 그분 내가 알고 내가 알면 됐지. 뭘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냐고.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분과 늘 교제하면 되죠.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7절에 보세요.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보세요. 천대에 명하신 언약을 기억했다. 영원히 기억한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천대라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맺어진 그 언약들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이라는 이 숫자는 묵시적인 의미의 묵시적 숫자예요. 완성수고 완전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 역사 속에서 펼치는데 그 역사 속에 펼쳐가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영영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영영히. 어느 세대를 떠나서라도 영영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그 사람 이제 그게 어떻게 구현한다는가 설명할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그 언약이 요만한 씨앗같이 지는 거예요. 씨앗같이.
근데 그 씨앗 같은 것들이라도 그 씨앗 속에 뭐가 있느냐? 언약이 담겨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나중에 눈사람 국 불리듯이 점점 커지듯이 나중에 이 역사라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점점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아브라함을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지고서.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이것은 지금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영히 기억하셨는데 이걸 지금 뭐 하냐? 이것은 하면서 이 이야기죠. 천대 명하신 언약의 이야기죠. 이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9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뭐다? 언약이며. 그게 천대 명하신 영원한 그 언약을 누구에게 지금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 이게 뭐가 담겨 있느냐? 천대 명하신 그 창세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의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창세의 언약이라니까. 아멘? 예, 거기 나온 거예요. 이것이 9절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삭과 야곱을 거쳐가지고 확대돼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있죠. 이 언약이 있죠.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삭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럼 이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 율례를 정하지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에게 창세된 언약이 실제적으로 확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창세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죄 안에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가 이루느냐? 이삭을 통해서인데 이삭이 나아진 자를 통하는데 이삭이 나아진 자가 누구냐?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언약이 뭐냐? 후손과 땅에 관한 언약을 주는 거예요. 후손과 땅에 관한.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었죠. 창세된 언약을 정하실 때 우리 후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세워질 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확 쏟아가지고서 이건 자식 낳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 낳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의 후손들이 창세전 언약을 완성해서 그것을 구현해가지고 실제 이 역사 속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예행 연습을 한다니까. 예행 연습을 맛배기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이게 대충 영병은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배를 드리면 이 감격이 살아나야 돼. 감격이. 그냥 문해처럼 왔다 갔다 이러지 말고 시기부라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찬송을 부르고 그것이 뜨겁고 내 안에 기쁨이 돼서 말이죠. 막 때로는 눈물도 쏟아지고 말이에요. 그 감동.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야지.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 아멘? 저하게 맞춰서 묵도합시다. 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나 순서지만은, 순서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있느냐. 그 감격이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여기 속에서 막 다른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내 같은 이 인간을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어쩌자고 내 귀를 열어서 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언약들이 내게 들려집니까? 어쩌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줘가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지. 그게 예배죠. 아멘? 소리를 질러도 뭔 소리를 하는 거. 그래서 돈 얘기하면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안 돼요. 회복을 하셔야지. 회복을 하셔야 돼. 11절 보세요.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데,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새끼가 한 명도 없었잖아. 이제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새끼들을 어떻게 큰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리로 다시 끌고 오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시편 105편이에요, 이거. 아멘? 이거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창세기 언약 전체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한 민족이 나오잖아, 민족이. 아멘? 그 한 민족이 마치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한 민족이 저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가 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정한 때가 돼 가지고서 구원자를 통해서 빼내심을 입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장소 가나안 땅에 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그 민족이 어디에 있냐? 이 세상에 보내짐을 당해가지고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서 구원을 시켜가지고 어디를 끌고 오느냐?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받은 자들은 가가지고 뭐 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송하고 만물이 찬송한다 그러죠.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압도당하는 찬송이 딱 하나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그 이야기를 이게 전체가 막 한다고 세우고 해서 이쪽에서 할렐루야 하고 저쪽에서 할렐루야. 주여. 아니, 이런 감동들이 이게 마치 김 집사님이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박 집사도 찬송하고 저쪽에 최 집사도 찬송하고, 이게 메아리가 돼가지고 이 전체가 뭐냐면은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는 것이 공명현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여기 들어올 것 같으면 아유, 그런 교회가 좀 돼야 되는데, 아유, 만들어 갑시다. 그거 하셔야 돼. 그거 하라고 하나님 이 복음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 가느냐? 아파요. 이제부터 아파. 이게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그냥 쉽게 하는 게 온실에 하초처럼 키우지 않는다니까. 그 다음 보세요. 때 보세요, 때. 11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근데 그때 저희 인수가 뭐고? 인수가 적어서 매우 뭐 했다? 영성하여 그 땅의 계기대. 이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만 해도 숫자가 몇 명 안 돼가지고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저기 무슨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무시당하는 거. 이게 곧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무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버려진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사로가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압니까? 천국 같잖아. 역순으로 하면 다 나온다, 답이 나온다니까. 나사로가 예수 믿었어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천국 갔잖아. 이게 안 믿으신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 아멘? 그럼 나사로가 천국 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 믿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간 거예요. 아멘? 그 나사로 속에 예수가 있는데 부자 입장에 봤을 때 그 나사로를 인간 취급했겠어요? 그 나사로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예수 믿으세요 이럴 것 같아.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니나 믿으라, 니나 믿으라. 어이구, 꼬라지 봐가지고서 뭐 예수 믿으라고? 나사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를 같으면은 그 하나님도 참 진짜 들댔다. 어떻게 니 같은 그런 걸 찬양받나? 찬양을 받으라. 내 같은 걸 찬양해. 찬양받지. 부자를 기고만장했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딱 세팅을 해가지고서 그 부자 앞에 자기 힘으로서 무서부리의 그 힘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자 앞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아가는 그 부자 앞에 가장 비천하고 못난 나사로를 딱 세우는 거예요.
나사로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나사로가 천국 가기까지 거지로 살면서 그 나사로의 삶이 형통했겠어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 나사로가 눈물 흘리며 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 신앙 감상주의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하기는 했지만 그 언약의 한 후손들이 지금 작은 무리가 돼가지고서 이리 치고 이쪽 동네 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 동네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다시. 12절. 때 저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여 그 땅에 객이 되어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핍박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서 핍박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 뭐 했다? 유리하였다. 이 유리가 뭐냐? 그냥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 예? 지금 이 쫓겨다니는 이 신세가 그 속에 뭐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품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품고 있는 자들이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다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속에 언약을 심어놓으면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두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들이 잘나가지고 언약을 이뤘을 것 같으면 아 걔가 잘나서 언약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봐도 제가 할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모습으로 뒀다니까. 사람들이 14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부로 요랑을 꾸짖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모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닦으는 이 얘기는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때에 이루어 가지고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족속들을 저 애굽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방에 있다가 객이 돼가지고 4대만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럼 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내려가려고 그런다, 안 내려가려고 그런다? 안 내려가려고 그러지. 야곱이 왜 안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하란 땅에서 20년 종살이 하다가 얻어 터지고 가지고 다시 올라갔는데 내려가라고 그러면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지고서 뭐 하냐? 요놈들을 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큰 민족을 이뤄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을 뭐 하냐 핍박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뭐 하느냐 애굽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요셉을 내려보냈다니까. 그래 놔놓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요셉이 풍년 속에서 창고에다 곡식을 쌓아가지고서 기근 올 걸 준비를 딱 시켜놔놓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들게 해가지고서 양식 찾아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자들을 어떤 양식을 먹이느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준비한 그 양식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양식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요셉처럼 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련한 그 양식을 자기 후손들에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이 뭐냐? 자기 피로 맺은 십자가의 새 언약이라니까, 새 언약.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이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니까 이거 먹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요셉을 먼저 내려가게 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꿈을 해몽해가지고 총리가 되죠.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요셉이 계시 받은 자예요, 계시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요셉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나야 생명의 양식이 된다니까. 아멘? 그거 먹이려 보내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요셉 하나를 먼저 내려보내가지고서 다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서 1년 전과 지금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언제 저 신정동에 있으면서 이걸 계획을 했냐고. 이 코로나가 있을 거를 누가 계획을 했고 어떻게 알았겠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지고서 말이죠. 이 자리를 보내 가지고서 그래서 다 만들어 놔놓고 때가 돼 가지고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고 이게. 그런데 요셉이 그 양식을 준비하기까지 엄청난 아픔을 당했어요. 그게 몇 절이냐 다 보시죠. 19절 보세요. 19절. 18절 19절.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장차 기근이 올 것이고 기근으로부터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내고 혈렬난시에 내려보내가지고 요셉이 장차 자기 형제들을 기근으로부터 해결할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세팅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일을 만들 때 요셉이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요셉은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죠. 요셉은 자기 잘못과 상관이 없이 감옥살이 하고 말이죠. 그 일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착고에 채워가지고서 그래서 그 착고에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시켰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저를 단련시켰다 그러잖아요. 와,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유적입니다. 비유적으로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골방에서 20년 동안 착고로 꽉 채워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 이렇게 줘가지고서 그 말씀을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온 세상에 퍼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 자기 형제들에게 그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는 이 일을 하기까지 요셉이 이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착고에 딱 채워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계속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제가 20년 동안 골방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줘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 주지 않을 건 벌써 도망가 버리지. 이해되세요? 또 어디가 그 정나훈 목사가 요셉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에게 응용시키면 그렇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응용이 돼야 돼. 각자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힘들게 간섭해 왔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벌써 도태됐어요. 벌써 세상이 다 나가가지고서 예수고 나발이고 다 때려쳤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개개인이 간섭해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은혜를 줘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서 결국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창세전에 채웠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게 구현되는 이 모습들을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착고에 채워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여러분들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도망 안 갔는데? 제가 15년 전, 20년 전의 설교나 지금 설교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설교인데.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제 바뀌어야 되겠는데. 시절을 쫓아서 말씀이 바뀌어야 되네. 그지?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밥 하는데 아내가 짠 거 했다, 신 거 했다, 매운 거 했다, 이거 하면 되겠어요? 능력이 뭐냐, 실력이 뭐냐, 늘 그 맛이야. 참 어떻게 그 맛을 낼 수 있을까? 그게 실력이라니까. 아멘? 이 말씀을 10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말씀이 듣기 싫다고 다 도망가고. 근데 여러분들 도망가야 돼, 안 가고 있잖아. 그럼 누가 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자꾸 채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을 안 믿어. 여러분을 붙잡아 놓은 그 하나님 은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게 생명의 말씀이랄 것 같으면, 이게 딱 믿어질 것 같으면 가라해도 안 갈 것이고, 이게 생명의 말씀을 안 들리면 붙잡아도 갈 것이고, 그래서 가는 놈 붙잡지 않고 오는 놈 막자.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을 보세요.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서 창고에 그 곡식을 쌓기까지 요셉은 눈물 흘리면서 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다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 생각을 하세요. 신앙은 호락호락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린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희낙낙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니까. 아멘?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다 그랬죠. 그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애통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곡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픔들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그 아픔이 일어나는 이 아픔을 우리 보고 겪으라면 다 도망가 버리지. 안 한다고 다 도망가 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착고에 딱 채워가지고서 이 착고는 곧 뭐냐? 도장을 새길 때 옆에다 이걸 끼워가지고서 말이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꽉 잡아가지고서 도망도 못 가게 만들고 거기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우로 굴러, 좌로 굴러, 옆으로 굴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오는 거예요. 다스려 간다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요만큼 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간섭해 왔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울산 목영교회는 기근 때 요셉의 창고가 되어야 된다고. 요셉의 양식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요셉의 양식은 다른 거 없어요. 기근 속에서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것이 꼭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그 말씀이 창세된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된 언약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서 그 창세된 언약의 여러분들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누가 묻거들라 창세된 언약이 뭐예요? 이럴 것 같으면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아멘? 창세된 언약을 시비를 걸거들라 창세된 언약이 죄인을 예수의 피로서 의롭게 만들어가지고 제사함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해서 그 하나님 아들들이 천국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대도록 참여하는 것이 창세된 언약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기초가. 그 기초에 하나하나 집을 세워가는 것이 눈물 흘리고 아픈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니까. 아멘? 마치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이 웃으면서 지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하면서 지었다니까. 눈물 흘러가면서. 남들 다 놀러갈 때 놀러가지 못하고 남들 다 잘 때 자지도 못하고 밥숟가락만 빼놓고 올라가가지고서 얼마나 원통하고 한턱 했겠어요.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노아가 또 방주지를 갈 것 같으면은 낚시하러 가지 뭐 그것도 그거 가는데 얼마나 조롱했겠냐고. 그거 다 감수하고. 왜?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멘? 노아 스스로 방주지라면 못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확 줘가지고서 그 은혜가 노아를 꽉 착고에 채우듯이 꽉 해가지고서 그래서 기어코 반지를 짓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방주가 예수예요, 예수.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으라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지도록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확 붙잡고 있으니까 주구장창 이 찬송 언약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내 실력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고 싶어. 한 번 외치면 수만 명이 아멘하고 막 그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을 안 합니다. 딱 붙잡아 놔놓고 네 그거 하면 죽어.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이 때를 위해서 창세 언약을 그냥 오픈시켜가지고서 말이야. 온 세계 이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코로나를 가지고서 교회가 전부 대면 예배가 금지됐을 때 하나님이 이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놀랍고 또 놀랍지.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같으면 코로나 때 지금 우리는 뭐냐. 집에 있어야 돼. 집에 있어야 돼. 온라인 예배도 안 돼. 뭐 할 게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를 위해서 다 준비해가지고서 얼마나 놀랍냐고.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애쓰고 힘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한 해 동안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역사를 하니까 또 써갈 거 아니에요. 이제 나눠주는 일들을 해야죠. 아멘? 그 일에 여러분들이 나눠주려면 여러분들이 경험된 그 주님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경험된 그 예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 이런 예수 만났다. 나 이런 예수님 지금 믿고 있다. 이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눠주시라고.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그 양식, 창고에 있는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 그 종 찾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나눠줄 종이 누구냐?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종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종이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구하거들랑 주님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구하면 주님 만나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 증인이 되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얻고 올 한 해 다시 한번 또 신발끈 동에 메고 한번 또 달려보십시다. 한 해 동안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새로운 그 세계 역사를 또 써내려 가야 되니까. 에? 이제 코로나 곧 잡힐 거예요. 에? 이 백신 맞으면 다 잡히니까. 에? 그 백신 다 맞으시라고. 저 이상한 놈들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맞으셔야 돼. 맞고 코로나 잡으면 그때 대면접이 될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하겠죠. 아멘?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 세미나를 해야지. 이 계획들을 하나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나만 착고에 채워가지고 다름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각양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자리에서 그 은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웅숭 깊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 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여러분들이 마음껏 선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창세전에 계획된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았고 또 창세전에 계획된 그 사실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되어 왔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의 지혜로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기 위하여 주님이 저들을 만나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저희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저희들의 심령이 시원해 들어오고 활짝 열려져서 저희들이 올 한 해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